집어넣는다란 기본 의미를 갖는 단어가 뵙티즘이었어요. 한국말로는 침례, 세례, 영세 등등으로들 쓰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뵙티즘, 좀 풀면 하나님이 행하신 뵙티즘 받은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일을 겪은 적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겪은 적이 있다 해야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 순간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고 바로 그 순간 그 성령이 여러분한테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는 걸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영어로 크라이스트에 속한 사람, 크리스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가 된 사람, 그 크리스천 맞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뵙티즘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곧 구원 받았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옥벌을 면제 받았습니다. 이 말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뵙티즘에는 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뵙티즘을 받았다는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물을 이용해 사람이 행하는 뵙티즘이 있습니다. 받은 적 있으세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로 행하는 그 뵙티즘은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공개하고 떳떳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갖겠다라고 하는 선한 양심의 고백 행위입니다. 물로 하는 건. 주의할 점은 사람이 물로 행하는 뵙티즘에도 크리스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물하고 연관된 뵙티즘인데 크리스천하고 관계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오늘 좀 살펴볼 요한의 뵙티즘이 그래요. 크리스천하고는 관계없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뵙티즘이 등장하니까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거기 제가 인쇄물에 그 복습하라는 것에 있잖아요. 리뷰에 뵙티즘, 밥티즘, 그리스 사람들 말로는 밥티스마, 이 말이 나오면 누가 그 뵙티즘을 주냐, 누구에게 주느냐, 어디로 집어넣느냐, 왜 집어넣느냐, 이 질문을 꼭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 대답이 가능해야 되니까. 영어 명사로는 뵙티즘이지만 동사로는 뵙타이즈라겠죠. 뵙타이즈가 나오면 뵙티즘을 주다 이 말인데,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뵙티즘을 주는 건지 사람이 주는 건지부터 구별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 D자로 끝나게 쓰면 뵙티즘을 줬다라는 그냥 능동태일 수도 있지만 뵙티즘을 받았다라는 수동태일 수도 있으니까 문맥 구분 잘하라 그러셨습니다. 역시 지난 시간 봤던 구절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제가 거기 옮겨놨죠. 그리스도 안으로 뵙타이즈 된 사람, 이걸 편안한 말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 넣어진 사람. 뭐 누가 집어 넣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은 집어넣음을 당한 거고, 그런 사람을 침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영세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크리스천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도 거기 웹타이즈드라는 수동태가 2번 나오죠. 집어넣었다가 아니라 집어넣어졌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진 우리, 흔히들 하는 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은, 세례 받은 우리. 누가 집어넣었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다가 연합됨을 알리기 위해서, 크리스천 됐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뭐요? 내 죽음, 부활이 내 부활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분의 죽음 안으로 뵙티즘 받은 것하고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을 잘 좀 하셔야 됩니다. 금방 봤던 그런 구절의 뵙티즘은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뵙티즘 받았다는 걸 공개하고 싶다 누가. 공개하고 싶은 그 사람이 다른 크리스천한테 부탁을 해야겠죠. 물로 나한테 뵙티즘을 줄 수 있겠냐 이렇게. 그 물로 하는 공개 뵙티즘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예요? 되고 난 후에예요? 되고 난 후라는 거. 이 순서를 잘 잡으라는 거. 그래서 역시 지난 시간 봤던 것이 사도행전 8장 36에서 38절 말씀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물로 하는 공개 뵙티즘을 언제 받을 수 있냐? 조건이 뭐냐? 37절이었죠. 어쩌면? 믿으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선이라 불리는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의사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받아 드리면, 그러면 구원 받은 거고, 그러면 크리스천 된 거고, 크리스천 된 사람만이 어쩔 수 있다? 받을 수 있느니라. 명확하게 말하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할 때 그 조동사 메이가 나오죠? 메이스트? 네. 머스트는 아니죠? 100% 받아야 한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희망상,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말하자 거기 이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대답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라 불리는, 아들이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순간 물하고 관계없는 뵙티즘을 받은 거죠. 이걸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물하고 관계된 뵙티즘이 행해질 수 있다 하는 걸 그 다음에 볼 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 듣고 빌립이 넷이랑 저 밑에 물에 내려가서 뵙티즘 행했으니까. 이 구별을 잘 하시라고 말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킹제임스 성경 제하고 다른 번역본들에는 이 8장 37절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없애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뵙티즘에 관한 교리가 우왕좌왕하고 난리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 참고적으로 하나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예수님이 이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 온 세상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나를 어째라? 전해라. 전파해라.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받아들인 사람들을 또 어째라? 그들이 원하면 뵙티즘을 줘라. 이렇게. 거기에 나온 그 뵙티즘을 줬다. 뵙타이징 했으니까 능동태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행위를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사람이 크리스천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뭐 당연히 물하고 연관된 베프티즘이겠잖아요. 아시겠죠? 이 구별들을 잘 좀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예수 배우라고 줬던 것이 요한의 베프티즘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요한이란 사람이 행했던 그 베프티즘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그 물로 행하는 베프티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 2000년 전에 요한이란 사람이 행했던 물로 하는 베프티즘,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속에 집어넣었던 의식, 그 세리머니, 그건 이미 하나님의 베프티즘을 받은 여러분과 저 크리스천들하고는, 크리스천들이 행하는 뭐하고는, 물로 행하는 베프티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요한의 베프티즘은 어쩌기 전에, 예수님 받아들이기 전에 내 자신이 예수님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다 됐어. 이걸 공개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를 받아들였어가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이걸 보이는 거. 그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구분 못하면 이제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자신이 죄라는 병에 걸린 환자임을 나는 인정하여, 의사로 오신 예수가 유일한 치료자라는 걸 나는 인정하여, 그 치료자인 의사 예수를 나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됐어. 이게 회개예요. 그게 리펜턴스예요, 영어로. 그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야. 이걸 밖으로 공표하고 싶어.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한테 나가서, 요한한테 나가서 요한이 행하는 베프티즘을 받은 거예요. 이 구별을 못 하시면 안 돼요. 거기 사도행전 19장 4절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4절, 바울이 저 에베소란 지역에서 자기 따르는 몇몇 사람을 이렇게 만났어. 얘들이 막 크리스천 행세를 해. 근데 바울이 보니까 아직 그리스도라는 옷을 못 입은 놈들 같아.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자예요. 디사이플은. 성경에 제자가 나오면 이건 완벽한 크리스천, 이러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는 놈들이 있었어. 거기서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제대로 크리스천 됐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바울이 질문을 던진 게 있어. 그래서 질문 던지면서 알아준 것이, 옛날에 그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프티즘을 행했는데, 그 베프티즘 행하면서 했던 말이 뭐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을 알려줘. 이렇게 말하니까 그 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들 답이 뭐예요? 그런 거 못 들어봤어? 그 사람들은 어떤 베프티즘을 받았더라도 요한이 행하는 그런 베프티즘은 받았지만, 물로 하는 그런 베프티즘은 받았지만, 그 다음 바로 이어질 단계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이걸 모르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자기가 환자임을 인정하고, 죄병 걸린 환자임을 인정하고, 의사로 오신
예수의 치료를 받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뭐라고요? 회개라니까. 회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회개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게 요한이 줬던 뭐요? 뵙티즘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참고 1번에 repentance, 회개 나오죠? 근데 그 옆에 the baptism of repentance, 이거 번역을 잘해야 돼. 업이 나오면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1차적인 목표야. 그 요한이 행했던 뵙티즘은 뭐하고 관련 있는 거? 회개하고 관련 있는 거다 이 소리야 지금. 뵙티즘 다음에 전사 업 쓰고 회개 리펜턴스를 쓴 것은 뭐 이 뵙티즘 받는 사람들은 공개용이니까 네 자신이 환자임을 인정하는 공개의식을 치렀으니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뭘 믿어야 된다?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돼 이제. 그래서 정말 그걸 참고 2번에 요한의 뭐라고요? 뵙티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의 침례 이렇게요. 크리스천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제발 없다. 거기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 아까 했던 말씀이요. 거기서 그 아볼로란 사람이 나오네. 아볼로가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라고 소개돼. 이 사람이 이제 고린도 지역 성도들 가르치는 일을 맡아주니까 바울이 마음 놓고 에베소 지역으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들 몇 명 만나가지고 성령 받은 적 있냐 너희들 그랬어. 성령 받았다고 말은 성령을 선물로 성령이 각자 안에 계신 거 맞냐 이 소리야 지금. 구원 받았냐 그 말이야. 그랬더니 무슨 성령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행하는 뵙티즘은 전혀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물로 하는 그런 뵙티즘만 받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그 자들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하니까 나중에 뵙티즘을 준 거예요 이제. 거기서 물로 그 나중에 받는 그 물로 받은 이들의 뵙티즘은 요즘 누가 받는 크리스천들이 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구절들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이나 한글 번역본 보면 오해하게 돼 있어. 한국말이. 그래서 그걸 좀 잘 보셔야 돼. 거기 사도행전 13장 24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공개되기 전에 요한이 먼저 와서 이스라엘한테 백성들한테 선포했던 게 뭐요? 요한의 뵙티즘이에요. 이 요한의 이 뵙티즘은 물하고 관계 물로 하는 건데 뭘 공개하는 거라고요? 이미 회개했음을. 크리스천 됐음을 아니라가 뭐라고요? 예수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음을. 그걸 공표하는 거라고. 거기서 그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요한이 광야에서 뵙타이즈를 줬다. 이 뵙타이즈, 뵙타이즈들아 같아. 누가 뵙티즘을 줬어? 요한이란 사람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에게. 물하고 관계 있죠? 물속에 집어넣었어.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죄들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요. 궁극적인 목적이.
그런데 요한이 행했던 이 뵙티즘은 회개하고 연관된 것이었어. 그랬더니 5절 보니까 다들 나와서 자기 죄들을 어째? 자백해. 그런데 내 자백된 내 죄들은 내가 씻어낼 수 없다. 의사이신 예수가 씻어 치료해 주셔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쨌다? 요한에게 뭘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뵙티즘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뭐가 먼저예요? 회개. 자백. 거기서. 근데 그 뵙티즘은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죄들 용서받는 거, 구원받는 거, 지옥벌 면제받는 거, 그게 궁극적인 목표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절 궁극적인 목표를 말해. 죄들의 사면을 위한 뭐라고? 침례라고, 뵙티즘이라고. 요한이 행했던 뵙티즘은 나와요? 뭐 요한이 행했던 뵙티즘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받는 뵙티즘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같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앞에서부터 큰일이 벌어지네. 요한이 하는 말이요. 참으로 진정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랬어. 아니, 한국말 쬐감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 요한이 뵙티즘을 물로 줬던 건 뭘 위한 거다? 회개를 위한 거다란 말이 돼, 이것은. 이해하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요한이 행한 물 뵙티즘을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한단 말이야, 이 말은. 한국말 알겠어요? 이 말은 거기에 여러분들 회개에 이르도록 할 때 그 영어가 unto repentance요. unto 나오면 무엇에 이르도록 이런 번역도 가능해. 그러나 unto는 그냥 뭐하고 관계 있는, 뭐하고 관련된, 연관된 이런 의미도 많아. unto가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면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라. 그 다음 unto sin 그래. sin이 죄예요. 뭐 죄에 이르도록 이렇게 번역해야 될까? 죄하고 관련돼서는, 죄하고 연관될 때는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거기에 죄를 위하여, 죄에 이르도록, 죄를 목표 삼아 이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전치사 중에 하나가 unto요. 이해하겠어요? 전사 업처럼 unto도 힘들어. 고로 여기서 unto는 너희들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 죄하고 연관되어서는 이런 unto하고 비슷해. 고로 여기서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물로 너희들한테 뵙티즘을 주는데 내가 주는 이 뵙티즘은 뭐하고 연관된 거다? 회개하고 연관된 거다, 이 소리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그 마태복음 3장 11, 12절 맨 끝에 화살표로 좀 해놨어. 그 부분을 영어로. 영어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하필 오늘 같은 날 영어에서. 거기 I baptize you. 내가 집어넣어 너희들을 했어요? with water, 물로.
물에다가 너희를 집어넣는 의식을 해. 근데 이 의식은 뭐하고 연관된 거예요? 회개하고 연관된 거야. unto repentance 그랬어. 제가 옆에 우리말로 참고라고 적어놨어. 순서적으로 번역하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행하는 그 물 베프티즘은 받는 사람이 이미 뭐 했음을, 회개했음을 공개하고자 할 때 하는 거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거기서 이르도록, 또 밑에 비교 봐보세요. 개혁성경에도 거기는 더 미치겠어.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뭐 요 물베프티즘이 끝나야 회개한다는 소리가 되어버려. 이해하겠어요? 회개했음을 공개하는 거라니까. 아시겠습니까? 번역 조금 잘못하면 그건 반역짓이에요. 반역.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 가니까 요한의 베프티즘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데 요한이 이제 그 3장 11절에서 쭉 말을 이어나가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베프티즘이 또 있다고. 하나님의 베프티즘이 또 있다고. 뭐 내 뒤에 오실 그 예수, 그 선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베프티즘이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행하는 베프티즘은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고 했어. 이게 뭐예요? 예수를 받아들인 그 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때 물이 나와 안 나와? 이때는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베프티즘만 행하는 게 아니라 3번에 가보니까 뭘로도?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로 침례를 준다 이 말을 쉽게 말해봐. 불 속에 집어 넣는다. 박살 내본다. 다 태워본다고 말이에요. 이건 딱 느끼는 게 심판이야. 하겠어요? 뭐 여러분, 하나님의 베프티즘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을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는 게 있고, 또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마지막 심판 때 어디에? 불 속에 집어넣는 그런 베프티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구분 못하면 안 돼. 이것을 뭐 간혹 가다가 성령 받아라, 성령의, 이건 좋은데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건 좀 어폐가 있어. 불 속에 집어넣어짐을 당해라 이 소리거든. 심판받아라는 소리거든.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근데 거기 금방 마태복음 3장 11, 12절 보실 때 요한 자기가 행하는 베프티즘과 하나님이 행하는 베프티즘을 나눠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행하는 베프티즘은 또 둘로 또 나누죠? 특히 불이 들어갈 때는 심판의 베프티즘이란 거 아시겠어요? 그걸 알려준 것이 끝에 12절 끝에 뭐라고 해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껍질은 끌 수 없는 뭘로? 불로. 진짜 백인은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주고, 가짜들은 뭐요? 불, 지옥 불 속에 태워본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 설명이 되잖아요. 뭐 끝에 12절 보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베프티즘이 한 개가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와야 그중 하나는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다가 되겠지. 이해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개혁 성경으로 봐봐. 그 비교 역본에
요한 자기는 물 가지고 뵙티즘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뭘로? 성령과 불로 뵙티즘을 행한다 하니까 여기만 보면 하나 같아, 둘 같아? 성령과 불로. 사실 제대로 따져보면 성령으로 그리고 불로 이 말이거든. 근데 이걸 갖다 과를 잘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의로 바꿔본 사람이 있어. 뭘 알겠어요? 성령의 불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막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영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편한데.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3장 11, 12절에서는 요한이 행한 물로 하는 뵙티즘이 하나 있고 이건 크리스천의 물 뵙티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뵙티즘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부한 사람들 불 속에 심판으로 집어넣는 것. 이해하겠어요? 이것만 구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 구분들이 안 되니까 이제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별의별 주장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이제 온 백성이 뵙타이즈도 수동태 나오네. 그럼 뵙티즘을 줬다, 받았다? 받았어. 그럼 누가 이 뵙티즘을 줬다고요? 요한이.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 집어넣었다고. 왜? 자기 자신들이 회개했음을, 예수 받아들일 마음 준비가 돼 있음을 공개하고 싶어 했으니까.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도 요한이 물에 집어넣는 의식을 했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예수님이 요한한테 뵙티즘 받을 때 요한이 예수님 딱 붙들고 그 요르단 강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일으켜 세웠어. 즉 예수님이 요한의 뵙티즘을 받은 거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 회개했다 이거 공개하고 싶어서? 말이 돼요? 그래서 그 세리머니를 하고 있을 때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세리머니를 딱 하니까 갑자기 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파더 하나님의 소리가 뭐라고? 금방 요한 네가 그 세리머니 했던 그분 그 양반 하나님이시오. 선이라 불리는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그리고 또 막 그 순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어째? 영 하나님이 그 예수님한테로 막 내려와 앉아. 형체가 딱 보여. 그 비둘기 사뿐히 내려앉대. 비둘기가 있었단 말이 아니라 비둘기가 사뿐히 내려오듯이. 그거 보고 우와 저 그냥 사람 아니구나. 금방 요한한테 뵙티즘 받은 저 예수는 하나님이구나, 신이구나. 이걸 어쩌려고? 공개하려고? 드러내려고 그 뵙티즘을 받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었던 것하고 예수를 물에 집어넣었던 것하고는 목적이 다르다고요. 백성들 넣었던 건 뭐고? 저그들이 회개했음을 공개하고자 해서 온 것이고
예수를 집어넣었던 것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이해하겠어요? 요한복음 1장 31, 34절 보시오. 거긴 내가 할 때 나는 침례자 요한이요. 나 원래 예수 그가 누군지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자기한테 들리는 거예요. 계시가. 그분이 예수가 이스라엘한테 어째야 되니까 드러나야 돼. 공개돼야 돼.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된 분이라는 거. 그래야 함으로 지가 와서 물로 베프티즘을 어쨌다? 줬다. 예수한테 요한이 행했던 베프티즘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공개하려고. 하나님이심을. 전혀 달라 이것이. 이해하겠어요? 이것들이 구분이 안 되니까 예수가 어찌 막 물로 막 세례를 침례를 받았지 막 이러면 안 돼. 이 구분들을 잘 좀 하시라고 막. 그래서 그리고 32절 보니까 그 침례자 요한이 또 하는 말이 뭐요? 자기가 예수를 딱 어쨌더니 물에 집어넣는 그런 의식을 했더니 뭐가 내려와?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내려왔단 말 아니요? 내려왔어. 거기서. 그리고 또 하늘에서는 파더 하나님이 뭐라게? 그분이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 내 밑에다. 이 말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선이라 불리신 그 하나님 맞아? 소리야 지금. 이해하겠어요?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내 아들이다 하니까 높으신 아버지께서 이러지 말고 수평 제발. 그래서 34절 보면 이제 그걸 딱 이런 표적들이 일어난 걸 보고 이분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들 하나님이심을. 선이라 불린 하나님이심을. 바로 성경적 진리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주신 분, 성령을 통해서 베프티즘 주신 분,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돼. 안에 있어야지.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베프티즘을 받게 돼 있어. 어떤 베프티즘? 불베프티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어디에? 불 속에 집어넣어지게. 불 속에 던져지게 돼 있어. 불 속에 절여지게 돼 있어. 그게 지옥불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여러분, 베프티즘 구분 몇 가지 해봐봐. 어디 내가 모세의 베프티즘 나오면 뭐라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한테로 집어 넣었어. 그 말은 운명공동체, 연합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거예요. 뭐 그때 모세 베프티즘 나올 때 물하고 관계 있어 없어? 없어. 그것은 홍해바다 생각해보자. 가부로 이제 이것이. 그래서 근데 그렇게 다들 막 설명하고 막 은혜 받은 것처럼 말하는데 아니요. 그런 것도 있었고, 어디 요한이 막 행했던 그런 베프티즘 물이었죠? 물? 뭐 일반 백성들 대상으로 할 때는 회개했다를 공개하기 위해서, 예수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임을 공개하기 위해서.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특히 일반 백성들 대상으로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걸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하고는 달라. 뭐 요즘 우리들이 받는 맵티즘, 우리들이 받는 맵티즘은 하나님이 준 것과 사람이 준 것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이 준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 넣어준 것이고, 사람이 준 것은 내가 공개하고 싶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밖으로 드러내고 싶어서 물로 하는 것이고. 이해하겠어요? 이게 뭐가 힘듭니까?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막 계속 침례, 세례, 영세하면 뭔가 막 머리를 잡어. 머릿속에 별거 아닌 것을. 그 참고 3회 좀 보시면,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쩐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말이에요. 지옥의 끔찍함을 보여준 것이요.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버리라. 하늘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불 속에 던져진단 말이 뭐요? 이게 침례받는 거예요. 불침례받는 거예요. 불침례받는 거. 누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저놈 새끼들 다 불 속에 집어쳐넣어라 이런다 그게. 근데 이것도 그냥 짧게 말하면 성령 침례 이러고 짧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흔히 행하는 그런 성령 침례하고는 같지 않다는 거 이거. 이해하겠어요? 근데 49절 가보니까 불로 어쩐다? 절여진다. 여러분들 그 배추 김장하기 전에 절여보잖아요. 완전히 담가가지고. 배추가 침례받는 거예요, 무슨. 불로 절여진다. 불 속에 집어넣어진다. 불침례받는다 이 소리예요. 이건 언제 이 땅에 크리스천들이 다 하늘로 떠나게 된 뒤에, 떠나고 난 뒤에 있을 일들이에요. 이해하겠어요? 물론 우리 떠나기 전에도 안 믿고 숨 끊어져 본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불침례 받고 있어. 땅 아래서 그들의 혼이, 몸뚱아리는 이 땅에 있어도 지금. 거기 계시록 19장 20절. 계시록 읽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예언이라겠어. 여러분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것들이요. 근데 거기도 끝으로 보니까 유황으로 불타는 불옷이 어쩐다? 던져진다. 그 지옥의 불은 재료가 뭐 석유나 휘발유가 아니라 뭐 유황인 것 같구나. 냄새, 징하니 유황불인 것 같구나. 거기에 던져진다 그 말은 어째요? 불침례 받는다 이 소리요. 뭐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 14, 15절 보니까 나중에 가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마귀들도 거기에 집어 넣어진다 그랬어. 거기 불과 유황호수가 아니라 바로 앞에 표현에서는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 그랬죠.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 그 말은 유황불호수 그 말이야. 불호수와 유황호수 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던져졌다 이러고 나와. 그리고 15절 맨 끝에 가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앞으로 미래 역사예요 이것이. 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 던져진다? 불침례 받는다. 불침례는, 불로 하는 맵티즘은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 제발. 근데 이걸 막 삐뚤어서 이런 말씀을 누구한테 전파해. 우리한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이 복복자 서서 복음이라니까? 복음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그냥 말씀의 다른 별명이 복음이요.
뭐 우리는 여러분은 반드시 불백태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고 누가 전한 놈 있으면 미친놈이겠지. 그건 다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워낙 말을 잘하고 막 뭔가 사회적으로 이름도 있고 하면 또 귀가 솔깃해가지고 대처나 그런갑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 사회에 뭐요? 다른 복음 이런 거 해놨죠. 여러분들 얼마나 재밌냐면 우리가 간혹가다 뭐라 합니까? 1세기 때 크리스천들의 모임 교회 예루살렘 같은 데 있었잖아요. 거기 모인 크리스천들이 그 사람들의 했던 방식들을 우리가 본으로 삼고 좀 따라서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흔히 쓰면 뭔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돌아가면 안 돼. 큰일 나. 거기 돌아가면.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뭐라고 주장한 줄 알아요? 사도행전 15장 1절처럼 주장한 사람도 있었어. 할례 받아야 뭐? 구원받는 거다잉. 지옥 안 간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너 할례 받았어? 그러고 한 놈들이 있었다니까. 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다른 복음인 것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이 사도행전 21장 17에서 22절 한번 가보세요. 바울이 저 다른 데 가서 막 이렇게 예수님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 예루살렘으로. 근데 막 다른 데 가서 전하면서 어쨌어? 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말은 다 사기여. 모세 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거 다 사기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고 외치고 다녔어. 뭐 외치고 다녔던 다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친척들을 통해서 저놈이 막 이상한 말 전하고 다녔다고 예루살렘에 전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부득부득 이를 갈고 바울 저 새끼 오기만 해봐라. 100개부터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거기 바울이 딱 왔는데 20절에 가봐.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요. 바울한테 형제요. 거기 형제요. 이 다음부터 봐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는데 어쩐다고요? 믿는 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 쉽게 말해봐. 크리스천. 여기에 크리스천이 수천 명 있다. 근데 그 크리스천들 다 뭐세? 모세 법에 열심히 지켜. 응? 할례를 행해야 된다. 행하고 안 하면 큰일 날 걸로.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는 모세 법하고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지킬 필요가 없어. 모세 법은 6월절 반드시 지켜 막 이런 말이요. 안식일 안 지키면 다 죽여버려 이런 식이요. 근데 우리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어. 어디서? 그 21절 가보니까 네가 막 저 딴 데 나라 돌아다니면서 정할 때 할례하면 안 되고 또 관례대로 모세 법대로 막 뭐 행하면 안 돼 하고 다녔잖아. 이제 이것에 너 혼내주려고 지금 이를 갈고 있다는 소리야. 누가요? 누가?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만약에 이런 복음을 전하면 딴 복음이라니까 이것은. 이해하겠어요? 네. 이 초대교회라고 해놓고 이런 교회에 따라가자고 하면 안 된다고. 네. 큰일 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1장 4절에 다른 복음이란 말 나옵니까? 바울이 한탄하는 소리를 해. 왜 그러고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이냐. 이 나라도 마찬가지요.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여. 다른 복음을. 제가 맨 마지막에 참고로 하나 참고 5 보입니까? 끝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거기 영어로 하나 적어놨죠. 아나베프티스트. 애너베프티스트 해도 좋고 아나베프티스트. 거기에 아나란 말이 어겐이 어겐. 다시 또 이렇게. 베프티스트는 뭐라겠어? 여기서 베프티스트는 물하고 연관있어. 물에다가 집어 넣는 사람이에요. 베프티스트니까 IST 하면 사람이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베프티스트를 뭐 침례파 막 세례파 이러니까 아나가 다시요. 이거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크리스천 있죠?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원래 크리스천이란 단어는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쟁이 요 느낌이야. 좋은 뉘앙스가 아니었어. 응? 저 예수쟁이요. 이걸 2000년 전에는 저 뭐다?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걸로. 그 예수 쫄쫄쫄 따라다니는 놈이었죠.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소리였어. 뭐가? 크리스천이. 그러듯이 요즘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1, 2세기 때는 그렇게 않다가 3, 4세기에 가니까 한 2, 300년 지나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 후에 뭐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복음을 전한 놈이 있냐면 애기들 막 태어나면 어째야? 물로 베프티즘을 행해야 그 아이가 어쩐다? 구원 받는다. 이러고 주장하는 놈이 있어. 근데 여러분 같은 놈들이 나중에 가서 예수 전하면 나 이미 유아세례 받았어 이렇게 하고 거부해. 그러니까 안 된다 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어째? 물에 집어넣는 의식을 해야 된다. 너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것 같고는 안 돼. 다시 제대로 해야 돼, 베프티즘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어. 정말로 골수타제 그것이. 그냥 적당히 물 몇 방울 해갖고 그냥 그건 받은 걸로 해버려. 이게 타협파들이고. 그래갖고는 안 돼. 다시 제대로 이거 베프티즘을 해야 돼.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을 그렇게 안 했던 새끼들이 비아냥거리는 말로 뭐라고요? 아나베프티스트 그런 거예요. 이걸 한국말로 한자로 바꾸니까 재침례 교도들, 재세례파들 이렇게. 진짜 크리스천들이 이분들이 우리는 그분들의 후예들이에요 지금. 이런 거야 제가. 그래서 그리고 타협파 쪽에서 쭉 흘러나온 자들이 지금 우리 주변 대부분이. 그래서 알겠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어쩝니까? 그 당시에는 막 황제, 노마, 왕을 신으로 숭배했어. 그래서 완전 철저한 우상 숭배죠. 황제 숭배. 그러고 안 한 놈들 있으면 그놈들 보기에 그렇게 안 한 자들 있으면 또 막 다시 베프티즘 받아야 된다 진정하게 막 이렇게 주장하는 놈들 있으면 막 핍박했어. 그렇게 핍박당해서 죽은 사람이 역사 체계하면 5,500만이 넘어. 여러분 수가 엄청나. 뭐 그때 그런 핍박을 막 피하기 위해서 어디에 땅굴 파고 살았다니까. 로마 같은 데서는 땅 속에다가 이렇게 굴 파갖고 그랬던 그 피난의 굴을 카타콤이라고 해. 카타콤. 거기도 하나 적어놨죠? 카타콤이라고. 카타콤. 오케이.
그런 말들 나오면 알아먹어야 돼. 그럼 얼마나 이 잘못된 베프티즘으로 인해서 진정한 많은 크리스천이 희생당했는지 아세요? 아까 몇 천이라니까. 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베프티즘 제대로 좀 알려줘야 돼. 특히 그냥 입에 담고서 하는 소리로 세례, 영세, 침례 이러고들 하는데 이건 구분해보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 베프티즘이란 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들 볼 때마다 그 희생당했던 분들이 생각나. 그래서 제대로 하니까 핍박받았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전하면 핍박이 오게 돼 있어. 비난이 오게 돼 있어. 그래도 그걸 꿋꿋하게 이겨내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열심히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